뭐 질문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음, 음, 9시네요. 자, 우리 그러면 어저께 보던 데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114페이지. 자, 거기 최초의 메토디스트 신학을 쓴 리차드 왓슨. 이 사람이 최초의 웨슬리 메토디스트 신학을 썼대요. 저는 이 사람 책이 없는 것 같아. 1851년에 썼네. 이 사람 책 없다. 책 이름이 Theological Institute네. 자, 쓰는 웨슬리와 의견이 같았다. 그래. 그는 하나님의 법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 아시겠죠? 만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들이에요.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취소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현되고 뭐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이 직접 행하시기로 결정한 일들이 있다. 그렇지. 뭐 인간의 개입 없이 하나님이 혼자 다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피조물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뭔가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목적은 불변한다는 개혁주의 믿음에 반대하여 마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계획이에요. 플랜. 계획은 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경적 교리는 하나님은 그의 다스림의 원리들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에 있다. 원리 자체를 변하지 않는다. 너무 간단히 써놔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 여기서 그 다스림의 원리 했을 때 웨슬리 웨슬리 의견은 구원의 원리들이에요. 이걸 이 사람은 다스림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원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다스림의 원리도 뭐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원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그 내용은 뭐야?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웨슬리의 의견과 같다고? 제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이 왓슨의 이 의견은 제가 이게 몇 문장만 읽어봐도 좀 느낌이 오는데 상당히 신학적으로 예리하고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고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거 회의사야, 이거?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사원들이 뭐 사장님 의견 물을 거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잘 안 됐으면 그 사장이 책임을 묻고 그런다.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히 자세히 읽지를 못했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썼다고 저는 보는 건데 관찰력이 부족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찰력이 부족해요.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목적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뭘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거는 상당히 기도원 원장님 같은 스타일인데 근데 기도해주고 야 너 결혼할 거야 그 사람이랑 이랬다가 나중에 결혼 못해서 그 남자가 뭐 다른 데로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그렇게 처음에 너랑 결혼하는 걸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야 보니까 이런 식이지. 음 이상한 기도원 원장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리처드 왓슨의 견해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창피할 정도야 뭔가. 웨슬리하고는 격이 달라요, 이거는. 아무튼 뭐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뭐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뭐 메토디스트 신학자라고 하는 존 마일리. 예, 제가 책을 보는데 미리 제가 안 뒤져봤어요. 지금 생각나서 내가 뒤져봤는데 예정론이 뭐 금세 안 나오네. 여기 실론을 이렇게 쓰고 삼위일체론, 창조론, 섭리론, 예정론이 안 보여. 나중에 찾으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조금 여기저기 봤습니다만 역시 이 책도 좀 심란한 책이에요. 그래서 메토디스트들이 뭐 조직신앙 책을 쓰려고 애들을 쓴 것 같은데 진짜 뭐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추측. 미국에서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메토디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학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막 쓰겠다고 막 쓴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고 신학사에 있어서 우리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뭐 의견이 맞던 틀리던 좌우지간 한 번은 좀 들어봐야 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등장을 안 해. 그 사람은 뭐 왓슨이건 마일리건 간에 모르겠어요. 그 웨슬리를 작정하고 비판하는 책 있죠. 루이스 걸코프 조직신학. 거기에 마일리나 왓슨이 등장하는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웨슬리는 가끔씩 등장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 책에서. 물론 잘 맞지 않는 웨슬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맞지 않게 비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 밑에 읽어보겠어요. 그다음에 타락 이전 예정의 가설들. 타락 이전 예정. 수프라 랍사리안. 수프라는 라틴어 수프라 위에란 뜻이에요. 이 공간적인 표현이에요. 위에. 예, 랍사리아는 죄란 뜻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그 위에서 그런 뜻이에요. 수프라. 그러니까 이제 요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 시간의 축을 위에서 아래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 시간적인 얘기인데 공간을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쓰고 여기쯤에 이제 상세산정 타락이 있다면 그 위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 벌써 만세전에 에, 아담의 타락을 예정하신 바다. 그래서 아담은 그 예정에 따라서 그대로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면서 타락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인프라 랍사리안이 좀 있어요. 인프라는 below, 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 예정 이런 식이 되죠. 그 뜻은 뭐냐?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닌데 아담이 지가로서 죄를 지고 타락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인류를 전체 놓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은 택자, 나머지 부분은 불택자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랍사리아는 죄가 아니고 타락이에요. 타락, fall 영어로. 랍소스, 라틴어의 랍소스는 fall이라는 뜻이야. 타락. 타락 이전 예정의 가수입니다. 자, 일부 중세기의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정통주의 신학자들, 시간의 흐름을 따서 묘사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법령에 대하여 타락 이전 예정 설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굉장히 강한 예정이에요. 그에 의하면 모든 일들은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미리 결정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효과적인 실현,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그거.
의도된 목적을 반드시 실현하여 결과시키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뭐 깨끗하지 이렇게 보면. 근데 성경이 요렇게만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실제 내용도 요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머릿속에서 인제 요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성경도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세상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면은 논리적으로는 깨끗해 보여.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방임하시는 뜻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다 하나님이 뭐 타락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인간이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막 다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막 이러죠. 하나님의 방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예정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저렇게 했구나.' 특별히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건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단지 방임만 하신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확실성. 자, 하나님은 이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볼 때 방임, 퍼미션이에요. 허용. 죄 지는 걸 허용 이거. 예. 하나님의 확실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사고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인제 더 치밀한 관찰력은 아직 부족한 단계지 보니까. 뭐 성경에 대한 관찰력, 어 또 역사 흐름에 관한 관찰력 등등 이런 거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거다 보니까. 자, 그런데 자 중세기 초에 400 년경이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400 년만 해도 중세기가 시작됐다고 그런 것 같아. 중세기 초에요. 어거스틴주의에 극단적인 유형이 발생했다. 음흠. 그러니까 인제 아직 에 아 어거스틴은 400 년이고 중세기는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800 년대 사람들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400 년이 중세기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에 여기 800 년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고트 샬크라는 사람인데 800 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타락 전 예정을 주장을 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제법 복잡해요. 근데 그 설을 단순화해 버린 거예요. 어거스틴 설을 아주 단순화해서 타락 이전 예정, 극단적인 타락 이전 예정 이걸 주장한 사람들. 자, 그래서 이중 예정설의 최초의 중요한 지지자였던 고트샬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베네딕토 수도사예요 보니까. 그리고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제 수도사 베네딕토 수도사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았더라고. 그래서 그 수도원의 원장하고도 충돌하고 수도원을 뭐 이리저리 좀 바꾸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그 자신이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예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예정하고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기도 전에 만세전에 일부 영혼들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가도록 법령으로 정하셨다고 보는 고트샬크의 타락 이전 예정설은 피조물의 자유를 위한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다 뭐 엄청난 운명이야 그냥. 인간들은 하나님이 쓴 그 시나리오 책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야. 예.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뭐 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고트샬크는 이러한 그의 관점 때문에 채식질을 당하고 종신형을 받았다. 갇힌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설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과의 그 심각한 갈등 관계가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것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신학적인 설 때문에 가두고 패고 그래요. 뭐 칼빈 시대도 있어요. 칼빈 자신이 그 세르베토스인가 그 사람 삼일체론 틀리게 얘기한다. "네 주장을 처리하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싫다." 뭐 이러니까 화형시키고 막 이랬다. 예. 참 무시무시해요. 오늘날도 그런다면 저도 화형당했을 거예요 아마. 옳은 설이든 틀린 설이든 뭐 힘센 자가 칼을 쥐면
의견 다른 자를 잡아서 죽이는, 패고 죽이는 뭐 이런 것이죠. 결국. 이게 호모사피엔스예요. 호모사피엔스 특징이 그래. 어, 누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모르겠는데 지혜로운 지혜롭다고. 어. 자,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하고도 안 맞아.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다. 그 말이 딱 맞지. 예수 믿고 고쳐지면 거룩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짐승보다 더해 사실은 파괴력이 더 엄청나요. 음. 자, 그 밑에 나트람노스, 이 사람도 고토샬크의 지지자예요. 예, 그 같은 시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결의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느냐까지 나와 있어요. 비밀스러운 결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야.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알려주지도 않아. 요 개념이 이제 루터에도 나타나고 웨슬리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하나님 정하신 운명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알고 싶어도 결코 알아낼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느낌은 있죠. 더군다나 예수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비밀스러운 결의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하나도 없다. 왜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정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나는다. 지들이 알아서.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대로 실현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다 알고 있고 그럽니다.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의 흐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일어날지를 만세전에 법령으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케이. 그 얘기. 자, 이것이 이제 타락 이전 예정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칼빈이 비로소 주장했다 그게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있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중세기 때는 더군다나 뭐 아주 너무 단순해가지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싹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자, 그다음에 마틴 루터예요. 는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을 구분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신학 사고를 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거예요. 좌우, 오른손, 왼손, 뭐 숨겨진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율법, 복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 복음을 그렇게 쫙 좌우로 갈라놨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오해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건데. 뭐 루터 자신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쳐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고방식은 좀 위험해. 중세기에는 몰라 통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데 저도 신학교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숨겨진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오른손 왼손, 율법 복음을 쫙 깔아놓고 저거 왜 그러지? 고3 마치고 신학교 와서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배우는데 조금씩 간헐적으로 내내 이상했어요. 근데 루터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맞는 얘기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루터의 이제 독특한 개성인데 그게 다 훌륭하고 좋다가 아니에요. 좀 뭔가 어색한 거, 뭔가 좀 이상한 거 그런 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뭔가. 자, 숨겨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을 구분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두 종류의 뜻이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피조세계를 향한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인간이 감히 캐물을 수조차 없는 불가사의한 뜻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건 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고 창조주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인간으로서는 이걸 알아낼 능력이 없고 거기다가 또 감이라는 분위기, 이 거룩하신 분의 이 숨겨진 뜻을
알아내려고 했다가는 재앙이야. 본인 자신에게.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는 일부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 아주 강력한 이중 예정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앞에 얘기한 고트 샬크나 이런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뭐냐. 에, 루터는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택자 불택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예요. 그게 계시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고 애써봤자 알 수도 없는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알려주신 뜻,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라 그냥. 그러면 다 편안하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다. 요게 달라요. 요 점이 웨슬리하고 아주 흡사해요. 자, 계속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과 바로의 마음을 강포하게 하신 것에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냐. 상대방이 뭐 상태가 뭐가 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루터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의도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버리시며 멸망으로 보내신다. 요게 이제 웨슬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웨슬리는 그거잖아요. 구원에 관한 법령이 두 개 있어.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 너는 믿음, 너는 안 믿음.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각자가 선택해야 돼. 예, 만세전에 그것도.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전지. 응? 피조세계 처음과 끝, 예를 들면. 피조세계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루터에도 있는 플러스 알파가 웨슬리에게도 있는 플러스 알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누구나 구원받다 이것을 따라서 누구든지 그럼 예수 믿어라 이게 되겠죠. 웨슬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네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고 결국 가르쳐주는 대로 응? 구원의 순서가 쫙 있잖아요. 그걸 잘 따라가라. 그럼 누구나 구원받겠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그 내용이야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의 결의 안에서 정하시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시지 않는 우리가 알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그 운명이랄까? 구원에서. 응?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너에게는 그거야.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철저히 따라간다. 그럼 너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게 너의 운명이 어떤 것이다. 이거예요. 아, 여기 참 희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만세전에 정하신 그 내용인데 그게 사실이야. 근데 그것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요. 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또. 요것이 웨슬리의 묘미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이게 성경에 맞고 우리 인생사에 실제로 맞고 하는 내용이 돼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고투샬 것처럼 말이야. 해놓으면 성경에도 안 맞고 인생에도 안 맞아요. 음, 인간의 정신에도 안 맞고 인간의 행동에도 안 맞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음, 그러니까 고투샬크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단순하고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아 그러면 독재자 돼요. 그냥 누구 못 자르듯이 막 해버려요. 모택동이가 그랬더라고 보니까 아 진짜 무시무시해. 음. 그리고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그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것이 6.25 때 우리나라에도 미쳤던 거라고. 그 인해 전술이 바로 그거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지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하는 방식을 누구에게도 해명해야 할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나는 비구원, 멸망으로 결정해놓고 또 알려주지도 않고 그럽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입니까? 되돌아봐야 소용없다 해요.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로마서 9장에도 어, 토기가 토기장에게 항의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말만 있는 게 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며 심지어 호소해 나랑 화해하자 이라고 하시면. 자, 그러나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두려운 뜻에 집착하지 말고 이거에 바로 그럼 불가능한 일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계시된 거지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 돌아가라. 그 뜻에 신경 쓰고 살아라. 즉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 루터는 명백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의 역사 방식은 타락 이전 예정 방식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정해 자기가.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정해서 일어난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말을 잘 들어라. 그게 계시된 뜻이잖아, 하나님의. 먹지 말아라. 그럼 네가 정령에 죽지 않으리라. 이건데 말을 안 들은 거지. 그러면 결국 뭐야? 어, 두 가지야.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만 하면 되잖아. 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응? 그런데 살짝 웨슬리에서는 그만 할 수 있어. 근데 루터에서는 조금 어려워. 왜?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루터는 인간 속에서 자유라는 요소를 싹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는 중세기의 냄새가 아직 나요. 200년 뒤에 웨슬리는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여지는 거의 없다예요. 자유, 소위 이제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데, 프라이어빌레, 그 말로. 프리윌. 근데 그 개념이 웨슬리에게서는 리버티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거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쓴 건 왜 그러냐면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100% 없어요. 예. 그러나 일상상 루터 표현이 그래. 인간 자기보다 더 높은 영역, 그게 구원의 영역이야. 거기서는 인간의 자유는 없어. 그 대신 하나님이 올라타거나 마귀가 올라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인간 자신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이 올라타는 거고 마귀가 이기면 마귀가 올라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루터 그래. 에, 그런데 인간 이하의 영역, 그것은 이제 일상사예요. 뭐 재물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유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로 열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다 가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 자체도 운명이야. 필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필연 내가 피할 수 없어. 싫다고 해서 소용없어. 하나님 자신이 너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태어나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무어하며 불변하는 결의와 능력으로. 이게 이제 만세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시고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디크리에 이게 법령이야. 그 무어한 거야. 우리가 뭐 틀렸다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불변하는 거야, 그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결의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해서 정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죄의 창한 자가 아니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인간이 또한 죄도 짓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 정하신 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걸 실현하는 거야, 또. 요점을, 그러니까 루터도 깨끗이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건 미스테리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창한 자가 아니며, 각 개인은 자기의 결정한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 또. 죄를 졌어, 그럼 영벌로 가야지. 이 문제가 또한 있거든요.
루터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책임을. 예,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미스테리는 오직 영혼의 천에서 여기 영혼의 천에서 밝혀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됐어요. 이거 중세계 분위기야.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은 인생대로 막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의로운 자가 그때 또 루터 시대에 고문, 고문 방식, 고문 기계 무시무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간다 이런 것들도 참 여기저기 있잖아요. 제가 그 루터 독일에 있을 때 호부워크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 루터가 잠시 뭐 머물렀다 쫓아나 거기를 이제 관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박물관처럼 해놨는데 중세기에 그 참수형에 쓰는 칼이 있어요. 되게 길더라고요. 그거 넓적해. 그리고 뭐 은빛이나 이상하게 스테인리스가 있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거기 이제 독일 말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느낌의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네가 평안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돼. 그 칼로 모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루터가 지금. 자, 근데 아무튼 타락 이전 예정은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정해놓은 거야. 인간 쪽에는 자유라는 것은 100% 없다고 봐야 돼. 구원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100% 없고 일상사에서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된 뜻을 알려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라.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 그들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었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들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결정돼 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믿으라 했는데 예수 믿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만세전에 구원 못 받는 걸 결정돼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생기잖아요. 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일단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루터가 또 그런 말을 엄청 해요. 하나님의 위로, 뭐 이런 것들. 믿음, 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갔어? 그럼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런 상황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안 버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참, 루터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스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런 식, 느낌 오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예정에 관해서, 이제 뭐냐면 루터 렉시콘. 예. 루터의 글에서 해당되는 개념에 사전처럼 개념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A부터 저기 Z까지. 그리고 우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텍스트에서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데스티나치온 예정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비어사겐 자 우리는 말하노라 마에스테트 그러니까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아라. 감히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경솔함. 항상 인간이 경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앞뒤를 그 뒤집어 엎고 중요한 거 아닌 것을 막 뒤섞고 항상 그런다. 그리하여 르이티게 꼭 필요한 것은 냅사두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논쟁하고 덜 그런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말 것.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으니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라. 그렇죠? 그래서
Heimlichkeiten der Meister.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움을 탐구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도달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존엄하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러므로 오히려 vielmehr 오히려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beschäftigen, 거기에 신경 쓰고 매달려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항상 거기에 숨겨져 있노라. 그것을 탐구하고 알아라.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부유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 또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거기에서 온다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안에서 은혜가 온다든지 한다면,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mit notwendigkeit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즉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된 뜻을 탐구하라. 거기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주실 거다. 이것이 이제 루터의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중세기를 극복하는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이게 루터가 중세기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이. 믿음,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그 이전의 중세기에서는 이것이 약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암울하고 어둡고 그 운명에 시달리고 번개만 내리쳐도 부들부들 떨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중세기 묘사가 아주 희한하더라고. 제가 그 독일 있을 때 이제 독일 텔레비에서 본 건데 농민 전쟁을 묘사하는 드라마예요. 농촌 마을에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임신을 했어. 그런데 입덧을 하는 거야. 또 먹는 것도 시원찮으니까 너무 힘들하고. 근데 그 영주에 그 사냥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연못도 있어. 거기 가면 잉어가 있어요. 그거를 잡아다 먹이면 참 좋다고 늘 그러는데 그걸 잡으면 안 되지. 사형당해요. 근데 밤중에 몰래 이 젊은 남편이 가서 잉어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매겼는데 발각이 돼서 드디어는 잡혀가고 그 칼 같은 거 있죠 왜? 그러니까 은혜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칼이 양과질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고 그러나 인생에서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눈물이 흘러며 가슴이 찢어지며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건데 그 끝 무렵에 루터가 말한 이 플러스 알파,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루터는 이 예정론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다 운명이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주셨다. 예수 안에 모든 보물이 보화가 들어있으니, 은혜가 들어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루터의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참 대단한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근데 거기서 삐까당 나가면 농민 전쟁이 일어나 이제. 기왕에 해방하려면 확실히 하자. 이래가지고 농민 전쟁을 일으켰으나 막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만. 여기 예정에 대해서 또 잠깐 한 구절 읽어줄게요. 인간은 숨겨 계신 하나님의 예정을 탐구하려고 해서 안 된다. 오히려
베루풍 하나님의 부르심과 설교단을 통하여 계시되는 바, 이 하나님의 포세웅은 예정이지만 미리 정하신 대로고 미리 내다보는 거고 하는데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여기에 이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은 내가 약속대로 한다. 예. 그거에 만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하신 바, 요 포세용 독일말은 아까 제가 앞에 읽어드린 거 예정이라고 해서 읽어드린 건 프레데스티나존이라고 하는 표제가 되어 있고 지금 읽어드리는 건 포세용.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거. 근데 여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신 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과 계획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Forschen nicht vorwirft sich nach den heimlichen Ratschlüssen Gottes.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결의를 vorwirft sich, 쓸데없이 탐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 무수히 말했구만. 사단이가 강압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계획을 뺏어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연구하면 사단이가 하나님 주신 약속까지 뺏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거룩한 사크라멘트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바 하나님의 계획, 약속 그것을 사단이가 뺏어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준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완전히 확신을 가졌던 그것에서 우리를 불확실하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탐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 운명을 결정한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웨슬리하고 아주 똑같아요. 참 희한해. 성경에도 있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열심히 진지하게 탐구한 자들은 같은 얘기를 해요. 시대가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그래서 Leute, jeden hohen Dingen von der Vorsehung nach Gottes Vorsatz nachgehen.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에 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높은 그것,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높은 그곳에 있는 것을 nachgehen, 탐구하고 연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가슴을 스스로 의심으로 이끌고 가며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파괴하느니라. 인생을 대단히 예리하게 관찰한 사람이 얘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이 얘기해요. 이런 관찰력이 있어야 돼. 근데 고트 샬크나 우리 앞에 읽었지만 그들은 너무 단순하고 극단화해버리는 주장을 했을 뿐이야, 그냥. 그리고선 불행하게도 참 채찍을 맞고 고문당하고 옥에서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루터가 한 말. 우리가 이 단어, 프라이어 윌레,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단어는 아예 안 쓰는 게 좋은데 이거부터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건한 일이겠거니와 참 못 버린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법을 배워야 된다. 양심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즉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보다 더 높은 것,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높은 것에 있어서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단지 우리보다 좀 밑에 있는 거, 아주 밑에 있는 거,
그것에 관해서 즉 이 겔트미텔, 사이틀리신 겔트미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갖고 있는 재물 또는 소유에 관해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데 obwohl auch dies durch den freien Willen Gottes allein gelingt.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이게 인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다 사실은. 그렇지만 뭐 요 정도 세상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다. 알고 보면. 이브리겐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셀리시카이트 오더 페어담니스 축복이냐 저주냐에 관련된 그러니까 높은 위에 구원에 관한 영역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카인 앤 프라이인 윌렘 우리는 전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또는 마귀의 의지에 잡혀 있다, 굴복돼 있다, 종으로 잡혀 있다라는 상태에 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루터의 머릿속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뜻에 걸려 있어서 마귀가 그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또한 있다. 수많다. 그러면서 Der freie Wille nach dem Sündenfall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 실제가 없다. 이 자유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뭘 행한다고 치자. 그러면 죄만 질 뿐이다. 도것인데 죄만 질 뿐이다. 그러니까 죄질 자유만 있다 인간 속에는.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문제도 루터는 확실히 지금 깨끗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 자유만 있고 뭔가 또 플러스 쪽에서의 자유의지는 100%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웨슬리는 이걸 해결했어요. 플러스에서도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아니지. 리버티 자유예요. 마이너스에서도 리버티 자유예요. 그런데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죄를 지려고 할 때 죄를 지는 리버티는 지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에서의 리버티는 선택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걸 선택할 수 있을 뿐이야. 거기까지 리버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택했지 내가 리버티야. 그게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 주신 것을 받아서 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리버티, 마이너스 리버티 다 있어. 근데 작동 방식이 좀 달라요. 그것을 웨슬리는 발견한 거예요. 근데 루터만 해도 여기에 플러스에는 자유라는 거 100% 없음. 마이너스 죄 짓는 데에서는 리버티가 있음.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 깨끗이 해결이 안 된 거야.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So ist der menschliche Wille in die Mitte gestellt.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놓여 있다. 즉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중간에 놓여 있다. 마치도 그 뒤에 마차를 끄는 말처럼 그렇게 놓여 있다. 인간의 의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그림이에요. 즉 하나님이 올라타거나 마귀가 올라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올라탄 주체가 지시하는 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enn Gott sich darauf gesetzt hat.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차를 끄는 짐승 위에 올라타시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원하고 가고 그런다. 의지를 갖는데 지가 알아서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올라타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편에 그 증거가 있다 그랬어. 시편 73편 22, 23인데 나는 하나의 짐승처럼 되었나이다.
Ich bin immer bei dir.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나이다. 이 시편 기조를 이런 사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어요. 벤사탄. 그러나 사탄이가 그 짐승 위에 올라타면, 즉 인간 위에 올라타면 사탄이가 원하는 대로 will 원하는 대로 이 인간도 원하고 행하고 그런다. 그래서 es steht nicht in seiner freien Entscheidung, zu einem von beiden Reitern zu laufen oder ihn sich zu verschaffen zu suchen.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를 타는 건데 그것을 내가 자유로운 결정, 결의, 각오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sondern die Reiter selbst kämpfen. 예, 하나님과 이제 사단이가 이제 이 짐승을 타는 주체인데 이 짐승을 타는 주체들끼리 싸우는 거다. 캠펜 빈 아이난다. 그리고 그 짐승을 짐승에 손을 대고 짐승에 도달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둘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단하고 싸우셔갖고 내가 이 선의를 내가 내 소유로 삼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거야. 하나님이 사단이가 싸워서 사단이는 아니야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런다는데 이게 중생인식의 표현이야. 이게 루터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다. 그런 뜻이겠지. 근데 아무튼 이 루터의 글을 읽으실 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 글하고 달라요. 새겨서 읽어야 돼, 특별히 진짜. 자, 아무튼 마틴 루터의 이제 예정론을 봤는데 나름대로 재밌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좋아요. 그럼 밑에 존 칼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루터하고 한 20년 간격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 대충 20년 간격이에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알아서 선택하도록 허용하시는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칼빈은 퍼미션이라는 개념을 아주 증오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뭐 미온적으로 적당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인간을 하여금 알아서 허용하는,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포괄적이며 주권적인 뜻. 예, 그래서 강력한 주권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허용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인간이 지가 알아서 결정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없다. 이 점에서 루터랑 좀 비슷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만장일치의 비밀스러운 결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한 그대로예요. 그리하여 창조.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했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얘기야. 창조, 아담의 타락.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일어난 거니까 타락 이전 예정이죠. 중무자,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도 그렇고 모두 주권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어떡할 거야? 가룟 유다가 밀고를 하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쓴 시나리오대로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도구야. 상줘야 되겠지.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는 수가 있어. 똥작대기 이론. 가룟 유다는 나쁜 짓을 한 거야. 밀고 하고 스승을 팔아넘겼으니.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건데 쓰고 나서 이제 버리는 거야. 똥작대기니까. 칼빈은 명백히 이중 예정을 가르쳤다. 이중 예정.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피조된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생을 받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예정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 종착점이 아니면 저 종착점에 도달하도록 피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한 거예요. 창조되어 버려서 그렇게. 인간은 생명이거나 죽음에 도달하도록 예정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배척하시는 것에 대하여 칼빈은 냉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령은 실로 두려운 것이라고 나는 솔직하구나. 이것은 이제 루터의 미스테리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 그것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도 비슷해요.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원인들과 가까운 원인들을 구별하는 아, 요거는 이제 살짝 루터는 인간이 죄짓고 멸망하는 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건데 테마가 그거는 미스터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인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했어요.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즉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의 먼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만세전에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며 살아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담의 타락이 먼 원인이고 아담의 불신앙과 반역은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슬슬 나와요, 결국.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을 아담이 가까운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죄진 거야. 그 자유지, 그게. 이와 같이 칼빈은 가까운 원인들의 호소함으로써 행동 주체로서의 인간의 책임성을 견지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들 자신의 악함으로부터 행동한다. 그렇지.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원죄겠지, 이게. 그리고선 거기서 스스로 죄를 짓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지. 루터는 그것을 사단이가 올라타고 주의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세 조정을 안 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뒤엉켜 가지고 머리만 아파. 예. 그리고 뭔가 찜찜해. 웨슬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미세 조정을 여기저기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들 자신의 악함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허물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물론 하나님의 법령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사변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인 질서에 대한 그의 진술은 타락 이전이었습니다. 아하, 여기에 이제 살짝 나오는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것 때문에 예정론을 구원은 저 끝에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 쓴 사람, 이 사람도 뭔가 그거를 좀 본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루터가 20년 차이에요. 그런데 칼빈만 해도 슬슬 웨슬리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단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있고 죄 짓고 망하는 이유를 가까운 원인을 찾았고 스스로 알아서 죄를 져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근데 루터만 해도 미스테리다 이건.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혹시. 그런데 이제 칼빈의 이제 이런 칼빈은 그러니까 모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웨슬리가 손을 대고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B자에 넘어가면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주 더 뭐랄까 더 강력한 이중녀 정설로 가요. 말하자면 건들 수도 없는 아주 시멘트 같은 이중녀 정설로 들어가요. 읽어보겠어요 한번 B자. 자, 하나님의 법령에 대하여 다룬 방식은 보다 더 사변적이었다. 사변적이었다. 논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뚫고 들어갈 여지도 없고 그래서 더 성경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논리에 맞는다고 해서 사실과 맞는 건 또 하나 아니에요. 사실에도 맞고 논리에 맞아야 좋은 거야 이게. 논리에만 맞아. 그럼 사실이 안 맞을 가능성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이 터지고 그 범인을 잡는 수사관들의 노력이 있어요. 아,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혀. 뭐 순조롭게 해서 곧 잡히는 수도 있지만 뭐 십몇 년, 20년을 넘겨도록 못 잡다가 요번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대전에서 21년 전에 국면에
돈을 얻다가 이제 넣으려고 가지고 가던 참이었나 봐. 지하 주차장에서. 두rum이 달겨들어서 총을 쏘고 한 사람이 죽었고 끝내 못 잡았는데 21년 지나서 며칠 전에 잡았어요. 그 DNA 조사에서. 예. 그들이 타고 왔던 봉고차 속에 뒤졌는데 거기서 얼굴에 썼던 복면이라나 봐. 예, 그거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증거물로 갖고 있었죠. 근데 DNA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두고 있었는데 요번에 조사를 해서 잡은 거예요. 저그 해외에 그 수사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주. 그래서 미제 사건 팀이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 미제 사건으로 뒀던 것들을 자료들을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해둬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에 맞고 논리에 맞고 이렇게 하면 범인이 잡혀요. 그런데 사실은 안 맞는데 논리에만 맞아? 그럼 끝내 헤매, 수사관들이. 예. 고생은 무지하게 해. 근데 끝내 범인을 못 잡아. 그런데 신학에서도 그래 보니까. 그래서 서현적이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또는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 맞지. 그런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결정하고 규정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 맞아. 좋아. 여기까지 와. 하나님은 어떤 일의 시작과 완료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이어져 나가는 원인들을 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열하시기 때문에 그 원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규정해 놓은 그 목표로 필연적으로 규결해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개념을 사용했어요. 칼빈이 쓴 개념을.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손을 대는 식으로 다시 고쳐놨어요. 먼 원인도 하나님이 손대고 가까운 원인도 하나님이 손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인간은 날아가는 돌덩어리예요, 그냥. 던지면 날아가는 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자는 이중 예정설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타락을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이요 효과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나 배자는 선택과 버림의 법령과 선택, 그러니까 택자, 버림, 불택자, 그 법령의 집행 구별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법령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2차적인 수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런데 위에 하나님이 다 결정했다와 이 당사자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사이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웨슬리식으로 연결하면 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식으로 해놓으면 연결이 안 되지. 믿는 것도 다 먼 원인, 가까운 원인 다 하나님이 손을 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야 믿겠지. 너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믿음을 못 갖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배자는 타락 이전 예정을 주장하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책임성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죄의 창안자라는 것을 부인하고자 했다. 그래서 배자는 이런 이율배반을 주도적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뜻을 다시 끝내 설명을 못했어요. 안 되고 길을 잘못 든 거야. 그리고서는 결국 루터시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뜻이다. 미스테리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뭐야.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냐면 네덜란드가 그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600년대 네덜란드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지역 거기에 토인들이 살 때 그때 거기를 침략하여 점령하는 사건을 벌여요. 그리고서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토인들은 총이 없었겠지. 쏴 죽여 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토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뭔가. 그래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싹 다 그렇게 총수하듯이 썰어버리고 이제 거기를 자기네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게 칼빈주의였었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기사인데 뭐 대충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데올로기에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에 정하신 대로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획기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 웨슬리 같으면 불획기적인 요소를 여기저기 설치를 하죠. 어떤 식으로? 양심. 그를 향해 쏠 때 우리가 무슨 소를 도축장에서 도축하던 그런 기분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말이지. 이런 거. 또 예,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싹 다 버리고 그냥 자기네들 의도의 관철 그것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사이코패스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히틀러의 이데올로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히틀러 이데올로기? 예,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독일 족속의 아리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수한 종이고 그 나머지는 다 그 밑에 굴복하든가 제거돼야 돼. 심지어 독일인 자체 내에서도 아리어 혈통이겠지? 그런데도 이 우수한 인종에 걸맞지 않는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정신병 환자들 또는 장애자들 뭐 이런 건데 그 다 이제 그 화장태 데리고 가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예요. 논리적으로는 깨끗할지 몰라. 그렇지만 현실에도 안 맞고 결국 병든 머릿속에서 나오면 나름대로의 논리인데 그래서 무시무시해요 결국은. 거기에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거야 또 이들이. 저는 뭐 칼빈주의 욕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그 후에 칼빈주의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 예정설로 바꿔야 되게. 오늘날 칼빈주의의 신앙 고백에는 타락 이후 예정으로 바꿔 있어야 되게.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혹시 그 일본의 임진왜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도 갑자기 문제는 거기도 이제 기독교 예수에 관련돼서 그 기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어떤 거요? 조선 침략할 때 예. 그 일본의 그 깃발을 드는 것 가운데 내용에 보니까 기독교 관련된 그 깃발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참고가 될 영역이 내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뭐 약간의 정보라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대충 하는 게 네덜란드가 들어가기 전에 스페인이 먼저 접근해서 로마 가톨릭식의 전도를 해요. 네덜란드가 들어갈 때는 그들은 칼빈주의였어요, 그때. 그런데 모르겠어요. 칼빈주의를 전도했는지 어떤지. 근데 아무튼 어떤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뭐 영주들끼리 전쟁하고 뭐 전쟁 심했으니까 그때.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 집단이 전멸을 해요, 결국. 아주 비참하게 전멸해요. 근데 전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뭐 이러면서 한 거야. 그것이 일본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아무튼 기독교는 일본에서 이상하리만큼 뭔가 전도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뭔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그 옛날에 올바랐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들이 예수 믿겠다 우리는 했을 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한 것일 리가 없어요.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신일 거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일본에 뭐 참다운 기독교인이 전혀 없느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여기저기 소수나마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또한 있으리라고 봐요. 그 증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있죠. 400몇 장이야. 그것은 일본 사람의 작시더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것만 본다면 대단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1930년대에 일본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신의 고통의 신학
아주 교묘한 건데 제가 볼 때 저는 그 책을 좋게 평가하기가 힘들어. 그 사람이 루터 신학을 공부를 해서 보니까. 그리고 루터의 십자가의 하나님. 그 핵심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전쟁 당시 자기 아들들을 전쟁에 죽을 줄 알면서 내보내는 그 부모의 심경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을 때 심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저는 잘된 밥에 콕 빠뜨리고 엉망진창 만든 거야. 그게 무슨 신학이야.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되게 다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해도 그 책은 참 이상한 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의 신학자로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든 거야. 근데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근사하다고 생각했겠지? 일종의 토착화 신학이고 일종의 복음에 안 맞는 오히려. 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야?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내고 너희들이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라. 이건데 전쟁에 아들을 죽을 줄 알고 내보내는 그 부모의 심경이 이런 심경이란 말이에요. 참 뭘 착각해도 대단한 착각이야. 근데 놀랍게도 좌우토 교수님도 그 책이 대단히 참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은 말도 안 되는 작품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을 말했다고? 이걸 루터 신학과 비교하고 이게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좌우토 교수가 듣더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다. 제가 그때 그 박사학위 받는 한번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 그래? 구두점에 그게 레고로즘이라고 부르는데 조주신학에서 시험 보는데 너 어떤 테마를 택했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책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1시간 얘기를 했지 좌우토 교수랑. 그랬더니 자네 말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도 보인다. 그러니까 좌우토 교수만 해도 그것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신의 고통의 신앙 뭐 독일말로 번역돼 옛날에 번역했어 그것도.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그 책을 볼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토착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의 그 강의 시간에 들은 것 같아. 이 책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을 참 못된 책이다. 이렇게는 평가 안 하고 일본도 나름대로 대단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토착화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일종의 일본의 토착화 신학이에요. 토착화 신학이 참 이렇게 기괴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미처 못 봤는 것 같아. 그런 거 봤으면 토착화 신학할 마음이 싹 달아나지. 우리나라의 토착화 신학이 우리한테는 이쁘게 볼지 몰라도 다른 민족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그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여기 네. 타락 질문이 하나 있어요. 타락 이전 예정설에 대한 웨슬리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웨슬리가 타락 이후, 타락 이전 예정에 대해서 구태여 따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형태로 찾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웨슬리가 얘기한 예정론을 좀 아시면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말이죠.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시는 대로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결국 택자, 불택자가 결정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시니까.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이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택자 되고 누가 불택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웨슬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디크리가 있는데 일단 원리적으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이거예요. 그러면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리버티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 선택해야 돼 결국. 그러면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죄진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이 아담은 죄 짓고 타락한 거야. 아담은 일단 그 순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난 안 따를 거야. 그거를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리버티를 갖고. 그리고 과일 일단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알고 있으면 결국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도 이제 얘기해 주시고, 예수 생각 같으면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버트가 있어. 이제 예수님 설명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해요. 근데 결국 뱀, 마귀의 유혹을 자 이렇게 죄를 지려면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 불신앙을 택한다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려면 마귀의 유혹이 있어야 돼 반드시 앞에 마귀가 유혹해서 그러면 이놈이 이제 따라갈까 말까를 생각하지 아담이 그러다가 따라가겠다고 선택하지 이게 리버티야 리버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를 세우고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럼 죄가 범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펄 타락하는 거예요.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 좋은 위치에 좋은데 밑으로 떨어지는 나쁜 위치로 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 이전 예정설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 예정, 타락 이후 예정은 웨슬리 신학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칼빈 스타일로 생각할 때 이게 적용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 예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로 하도록 결정했고 엔터 친 거야. 그게 타락 이전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모순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혼내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예. 그래서 결국 타락 이후 예정으로 바꿔야 되게 칼빈주의도. 타락 이후는 뭐냐? 예, 아담한테 그냥 좋게 해줬어. 근데 아담이 지가 알아서 죄짓기로 선택하고 죄를 진 거야. 그 후에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인류 전체 앞으로 나올 인류 전체를 놓고 이제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 결정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구원받을 자 택자, 구원 못 받을 자 불택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이제 그 멸망으로 갈 존재들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롭게도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택자로 구원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창조하시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야, 만세전에. 응? 응. 아담이 타락한 다음 순간에 나는 그러면 택자 불택자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보이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 예정은.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웨슬리한테 전혀 안 맞아요. 타락 이전이고 이후고. 웨슬리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 핵심이 하나님으로서는 아담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을 다 구비해 준 거야. 그리고 아담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리버티가 이제 있게 한 거야. 결국 영혼의 존재를 만들면 리버티는 아주 필수 기능으로 들어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아담이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만세전 다 알고 있어요. 전제하시기 때문에.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일부러 막는 게 아니에요. 리버티에 안 맞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담은 타락했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영벌이에요. 아담에게도 이것은 해당돼. 타락한 이후에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아담이 믿어서 이제 구원받는 케이스로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웨슬리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구원받았다고 한 내용은 못 봤어요, 저는 아직. 그러면 교수님, 예. 예,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그 결정된 사항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타락 이전부터 결정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락 이후에 결정되었는가? 그리고 예. 타락 이전 예정설과 타락 이후 예정설 이 두 개가 어느 것과 좀 더 그래도 성경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논리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락 이전부터 우리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시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자는 사실은 지옥의 대상자는 인간이 아니고 마귀와 사탄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와 사탄에게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불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된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지금 출발부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랑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타락 내가 너무 이전, 궁금해가지고. 타락 이전, 타락 이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한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결정한 거냐? 타락 이후에 결정한 거냐? 이렇게 되는데 타락 이전 이후 자체의 개념을 사용하면 칼빈주의식으로 이제 사고하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니까 완벽히 칼빈주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다 이제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결국은. 근데 인간이 결국 딸려 들어가는 거다. 이런 스타일인데 예, 예술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참 그래서 예,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자, 계속 그러니까 듣고. 웨슬리 설교를 자세히 읽으면 전혀 음, 다른 스타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겠어요 지금. 음, 에, 자, 아담의 타락. 또 하나님이 미리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 그럼 내가 택자불택자 맺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웨슬리는 애시당초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자불택자를 맺는다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느냐? 일단 원칙을 정하는 거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도 거기에 해당되고 근데 아담이 이제 결국은 실제 타락했으니까 그 이후에 원죄에 태어난다는 인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야.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지의정 플러스 자유예요. 그러면 자, 이제 타락 이전이고 이후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락 이전이고 이후고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것을 딱 내세우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도 집행한다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구원 가로 열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작업을 구원의 순서에 따라 다 이제 하겠죠. 안 믿으면 멸망이다. 안 믿으면 했을 때 하나님이 쓰는 뭐 구원의 순서 그런 건 없어요. 안 믿으면 그냥 냅사두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겠지 하나님은. 그렇지만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그 상태에 냅사두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락 이전 이후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왜 오신 거야? 결국 타락 이전 이후라는 개념은 이제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인데 아담은 실제로 타락했어. 그리고 다 원죄에 들어갔어. 스스로 못 나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 한 거야? 만세 전에 아시죠? 왜? 전지 때문에. 응? 피조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한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뭐
영원 전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까지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시당초 와야 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 웨슬리 설교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을 받을 때 딱 정리되어 나오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그것을 믿게 만드시고 믿음 주셔서 죄사하고 거듭나게 하신다. 그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언제 결정된 거냐 했을 때 그것은 만세 전이에요. 타락 이전 이후도 아니에요. 타락 이전 이후라는 개념을 여기 사용하면 안 돼. 웨슬리를 이해하려면 이걸 사용하면은 뒤엉켜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슬리의 왜 이 개념을 모르느냐 우리가 웨슬리 설교를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고 우리가 교회 나가면은 뭐 저도 그래요. 고3 때 이제 교회 나갔는데 칼빈식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더 이상해. 목사님들이 칼빈식의 교리를 공부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하는 것을 더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웨슬리 스타일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들어본 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웨슬리식으로 설명하면 뭔가 좀 찜찜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슬리의 그 논리는 아까도 우리 루터 봤습니다만 성경에 맞고 현실에 맞고 뭐 이런 건데 성경도 현실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해. 근데 거기에 논리가 있고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거를 보고 설명하려는 거고 웨슬리도 그걸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칼빈 자체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은 경향성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쫙 들으면 논리적인 것 같아. 근데 현실이 안 맞고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루터 공부하고 루터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충 다 칼빈주의야. 칼빈주의가 들으면 논리적이고 머릿속에 그래도 정리가 되고 그래도 뭐 괜찮아 이런 느낌인가 봐. 근데 저는 칼빈주의 고3 때부터 배울 때부터 말이 안 되더라고. 아니 택자 불택자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불택자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리고 죄졌다고 또 혼내고 말이 지옥 보내면 또 뭐야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그거 하나님 하신다는데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뭐 논리 딱딱 맞다 이렇게 뭐 타락 이전 타락 이후 뭐 글자도 뭐 그럴싸하고 타락 이후도 말이 안 돼. 결국 뭐냐면요 그거는 이제 살짝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에서 빼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는 다 똑같아요. 택자불택자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중예정설은 말이 안 돼 했을 때 특별히 타락 이후 예정설을 대상으로 삼고 비판한 거예요. 되게. 근데 안타까운 점은 웨슬리가 제 나름대로 발견한 칼빈의 이중예정설은 아주 강력한 이중예정설이지만 그거는 뒤에 갖다 놨다는 사실을 웨슬리가 포착을 못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포착했으면 루터, 칼빈, 웨슬리의 예정론은 비슷해요. 거의 90% 같은데 10% 정도 웨슬리가 미세 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깨끗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루터 및 칼빈보다도 더 깨끗이 얘기할 수 있었다.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고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계속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존 오웬 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 같은데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어요. 오웬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효과적 원인을 제공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칼빈주의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단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만 한다는 견해를 오해는 환영하지 않았다. 칼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조성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조율하시고 그들의 정세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찍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예정하셨던 바로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선택하고 행하도록 결정하셨다. 모수님. 하나님이 다 조정했다며. 근데 어떻게 자유로이 선택해 이걸. 이렇게 참 이런지하에 한눈으로 봐도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영생애로의 선택과 영원한 죽음의 버림이라는 상호 보완적 양극단을 다 포함하고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데올로기 되게 딱 좋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정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정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어, 그러면. 근데 여기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또 써 있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현실에도 안 맞고 성경에도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질문 생겨서 이제 목사님이 죽어도 이해 안 돼요. 이게 모순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대개 그냥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 비밀이 아니고 이거 그냥 모순이라니까. 그러면은 교만해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게 생겼어. 교만부터 버리세요. 내가 죽어야 돼. 응? 내가 안 죽으면 예수 못 믿어.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요주 인물 되기 시작합니다. 요주 인물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래요. 교회 생활이 이거 해결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좀 저희 어머니 부모습을 느끼는데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참 예리하시고 날카로운 분인 내가 괴로울 정도로 날카로웠어. 예, 그런데 교회 생활할 때는 무조건 순종이야. 참 희한하더라고. 제가 볼 땐 그래.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을 잘 만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동안에 그래도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셨다.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생긴 대로 가서 따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토론해 주시고 이랬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못했을 거다 우리 엄마. 그러니까 조 집사 내가 죽어야 돼. 세상적으로 똑똑한 건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을 때. 이런 말을 듣고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아버지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옆에서 은근히 좋아하셨지. 남편을 무시하고 말이야. 남편을 말로 이기고 이러는 여자인데 목사님 앞에서는 완전히 죽어서 지내니까 아휴 내가 살겠군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아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 두 분의 종합이 저예요. 아휴 아버지. 좋아. 자, 현대의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화.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제. 예정의 주제에 있어서 지배적으로 타락 이전 예정설이다. 바빙크. 좀 읽어봅시다. 우주의 역사는 조그만 논리의 틀에 재단에 억지로 맞출 수 없는 것이다. 맞는 얘기 했구먼. 근데 결국 그 짓을 했을걸? 그의 주장은 다음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먼저 확정된 바 없이 일어나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예컨대 아담의 타락, 에서의 버림, 유다의 영원한 멸망과 같은 일들도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결의 안에서 먼저 확정되었다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만약 허영이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도록 허용만 하신다.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 말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이루시는 허용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허용조차도 하나님의 작전이야. 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야 뒤에서. 이런 주장으로부터 할 수 있는 바 바빙크는 예정의 법령은 선택과 버림 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선택과 버림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아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총신 계통이 네덜란드의 조직 신앙을 받아들인 계통이에요. 총신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정론을 갖고 있다. 알 수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웨슬리 얘기해야 통하지도 않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뭐 논쟁하고 하지도 않아. 요새 보니까 모르겠어. 우리 밑에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우리는 논문을 썼거든요.
예정론을 갖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특별히 칼빈주의 예정론이 틀렸다는 걸 내가 입증하겠다. 이래가지고 논문 써. 근데 요새는 이거 가지고 뭐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는 뭐 이제 동물신앙, 뭐 동성애 어쩌고 이거 가지고 싫어하죠.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이분의 구원론은 특이해요. 칼빈주의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공적으로 됐나 안 되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령 만세전에 정한 뭔가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이요 총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사람은 일단 사고방식이 이래. 뭐 하나님이 예정했다든지 뭐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안 될 수가 없다. 예정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이 뭐 택하네, 버리네 막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우리는 바르트가 제안한 새로운 구조의 이중영성을 볼 것이다. 핵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선별하셨고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신 거다. 버림받도록 선별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 유기라는 개념이 이제 있잖아, 칼빈주의는. 택자 불택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인류에게 적용시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이제 쓰시고 구원자로 이렇게 한 것이 예정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걸 예정한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이 뭐 버림받았다가 택함을 받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 칼빈을 극복하려고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 현실에도 안 맞고 현실에 택자 불택자가 있건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 그게 성경의 원칙이라면 그것도 안 맞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성경에도 안 맞아요. 결국 그냥 칼빈주의를 아주 기차게 천재적으로 아주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로 내가 극복해 보겠다. 그거밖에 없어 내가 볼 때. 그래서 바르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성경은 일반적인 법령의 교리와 그 교리에 부속된 선택의 교리에 주목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택자든지 아니면 불택자든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 얘기야. 오히려 선택이라는 것은 복음의 전체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복음이라는 건 내가 구원하마. 내가 창조한 인간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정도 가야 복음이지. 이렇게 본 거야. 예.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주제 아래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여러 다른 목적들이 부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버림이라는 것도 선택 밑에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선택하려고 하나님은 버리는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제. 한편으로 바르트는 자유주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의 법령은 주권적이며 전능한 것이며 효과적이라고 본다. 일단 이거 인정했어요. 전적 타자니까 일단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통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칼빈주의와는 달리 어거스틴과 칼빈의 정적이고 추상적인 예정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실질적 내용을 가진 역동적이며 구체적인 예정 교리로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칼빈과 이제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제 타락 이전 예정설이에요. 상당히 강력한 예정인데 그것을 정적이고 추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야?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논리일 뿐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거야.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적인 거야. 말만 하는 게 그냥 말만 있고 텍스트에만 있어. 현실 세계는 다르게 돌아가는 거야, 뭔가. 그래서 그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실질적 내용을 가진 역동적인 구조적인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역동이야. 막 돌아가고 있어 지금. 그게 구체적인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 칼빈은 쓸데없이 머리 썼고 그냥 텍스트에 적어놓은 거다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연결시켜 갖고 이 버림 선택을 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집중시켜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리고 그 만물의 각 개체를 그 자신 안에 포괄적으로 절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거부터 이제 작전이야. 이게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자고,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통치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죽었건 살았건 간에 앞으로 인간도 다 포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되니까 포괄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바르트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가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구원자로 선택돼서 이제 구원자로 활동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어. 그걸 통해서 인류가 버림받았다가 선택받으면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모든 말들, 법령들, 시작들을, 자유를 그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의 총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서 이중 예정을 주장한다. 이제 그가 말하는 이중 예정은 칼빈이나 베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선택과 버림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의 이중 예정이 아니다. 시간의 축을 따라 흘러가요. 공간적으로 택자, 불택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선택받고 뭐 인류가 다 그 안에서 버림받고 선택받고 결국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과 고난과 죽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그 자신을 영원부터 선택하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버림이라 육이다 이거지. 육이. 프로비전. 그렇다면 첫째로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정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더불어서 인류도 이제 버림을 받는 뭐가 되겠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과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선택하신. 이게 이제 소위 택자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는 노를 말하고 인류에 대해서는 예스를 확고하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에휴. 그래서 바르트의 논리는 만인 구원론적인 의미의 보편주의로 귀결된다 결국.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은 공허한 것이다. 그는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공간적으로 택자 불택자 얘기하고 쟤는 불택자야 쟤는 뭐 멸망을 갈 거야.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 거다. 선택하셨다 구원하기는.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신나지. 그지? 뭐 대단해. 근데 현실이 안 맞고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러므로 그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의 법령은 다른 모든 결정들을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트는 자신의 입장을 정죄된 타락 전 예정서를 표현했다. 아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거야. 네. 그래서 타락 이전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공간적으로 택자 불택자 정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 다 구원하려는 작전이기 때문에 정죄된 purified 된. 바르트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논문 써왔으면 박사 논문 써왔으면 다시 써야 되겠다. 네 멋대로 상상해라 이것은. 근데 이 시대 신학자들은 이런 뭐 면모가 있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과감하다, 대담하다. 뭐 지금까지 지켜온 게 다 뭐냐. 다 참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근사한 말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불트만도 그래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예수는 관심 없고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도 지가 그려낸 거예요. 종말은 이미 왔어.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것이 종말이야. 세상이 끝났다 나한테서 이제. 세상의 흐름 관심 없다 나는. 응?
예, 본래적 실존이 되는 것이 진짜 핵심이고 진리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걸 얘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현실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실존주의, 예, 성경도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예, 바르트도 뭐 자유주의를 거부했다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참 기괴한 사람이에요. 에, 그래서 예정론을 이제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구원론하고도 관련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 이신칭의 성화가 의미가 있겠냐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런 것을 바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 모르나 모르겠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총신대만 바르트를 거부해. 몰라 고신 측은 모르겠다. 고신 측도 거부할 것 같은데 총신 측은 바르트를 아주 이단시해요. 근데 고신 측 아니 저기 광나루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그쪽은 바르트 좋아해요 사람들. 거긴 자유주의 기운이 꽤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 질문을 해보시죠. 바르트의 종론에 대해서. 네, 저는 뭐 독일서 유학하는 동안에 바르트에 대해서 거의 못 들어봤어요. 자우도 교수는 바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사 공부하는 사람, 독일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파넨데 그 밑에서 박사 공부하다가 자우토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바로 바르트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였어요. 학문 이론을 적용해서. 근데 걔랑 몇 번 얘기 나눠봤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뭘 적용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박사논문 썼는데 드디어 아니나 다를까 돌렸는 지도 교수는 수막금 라우데를 줬어요. 엑셀런트를. 부심도 엑셀런트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패컬티 교수들이 다 돌려보는데 동의하겠다 엑셀런트. 걔는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 교수가 돼요. 이름도 적었어 내가.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독일 신학이 망하는 이유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바르트에게도 그래. 내가 볼 때는 진짜 억지로 이해하면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리고 대단히 쓸데없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제가 볼 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하게 될 진리를 다 주신 거예요, 사실. 그게 성경에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달리 우리가 계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새로운 계시야, 이건 또? 그래서 신학은 진짜 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하면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혹시 질문? 교수님 아까 그 신의 고통 관련된 그 말씀해 주신 네. 부분인데요. 그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뭐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예수님의 대속 죽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주의에 대한 방향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 세우기 위해서. 적용을 그렇게 했죠, 그 예, 사람이.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한 5년, 6년 전인가 보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때문에 기독교에서 한번 토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갖고 한 명의 희생과 다수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갖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한번 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그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설교를 듣다 보면 음, 사람의 이런 한 명의 희생으로 다수가 살 수 있었다는 걸 음, 갖고 예수님의 희생과 많이 빗대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막 어떤 이제 뭐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뭐 감동받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게 도저히 사람과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속에 대한 문제로 좀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그때는 왜 그게 통했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도 나왔던 건데,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묘사하는 단어가 뭐 사랑이다, 자비다, 뭐 정의다, 은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그 단어는 써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설명해야 돼요. 즉 비아 네가티바. 하나님 속에 있는 자비는 인간 속에 있는 자비와 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고통은 인간 속에 있는 고통과 같은 게 아니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via eminentia, 초월의 방법. 예. 즉,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은 인간 속에 있는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게 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via negativa로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은 인간 속에 있는 사랑과 같은 게 아니다. 그래놓고 둘째, via eminentia.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은 인간 속에서 보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게 크다. 같은 종류로 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규모가 있어서 엄청나다.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다야, 인간 속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ia affirmativa, 긍정의 방법.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과 인간 속에 있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보다 규모가 엄청난 이 사랑인데, 그걸 보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그 차원에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과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리죠, 당연히.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막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죽어서 전장터에 죽어서 수많은 병사들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은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고 감화감동 받은 우리 아들이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 떨어졌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덮어서 자기가 죽고 다른 병사들을 구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걸 우리 아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신 몸을 던진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죽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인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네, 비신학적인 사고방식이고 성경에 안 맞는 얘기고 현실이 안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 현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의 세계를 대충 간단하게 보고 그렇게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예수님의 사랑도 결국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려버립니다. 신학을 너무 얕보면 안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에 얘기한 게 뭐였더라? 샌더스의 정의란 뭐죠? 그 책하고 또 뭔 얘기했지? 김 목사님. 그 신의 고통에서 맞아. 그거. 예, 맞아. 그거 그 책에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일본말로 쓰라싸라고 그런다는데 나 일본말을 전혀 몰라요. 예. 난데스카밖에 몰라. 뭡니까? 난데스카. 소데스카. 그거다. 자, 그러면 트라스라고 하는 게 그게 고통이래. 그래서 이제 독일말도 슈메르츠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내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일본 유학생이 있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 트라스가 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설명하는데 독일말의 고통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그 묘한 뭐가 있어. 그게 키워드야. 그런데 토착화 신앙을 할 때는 자기네 고유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단어로밖에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중신앙할 때 민중은 다른 문화권에서 찾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거야. 그래서 민중을 그냥 민중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독일말로 논문 쓸 때 독일말로 이 민중신학자의 글을 번역할 때도 그냥 민중이에요. 민융. 독일 사람들은 민융이라고 읽었다, 민융. 그게 토착화 신학의 특징이야. 그래서 결국 신의 고통의 신학을 쓸 때 트라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일본스러운 글이 돼버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안 맞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얘기했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스, 즉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안 불러요, 자기네들은. 예, 메시아닉 주스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주이시니스예요. 유대인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다시 번역했어요. 신약 성경을 특별히.
거기엔 주이시니스가 반영되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은 틀린 입장이에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은 제가 볼 때 쓰레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적어도 초대교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반영된 것은 A라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주이시니스를 덧붙여가지고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에 주시는 그 고통을 트라스라고 해야 설명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가 뭔지 그걸 신약성경이 반영을 한 건데 구태여 플러스 알파 트라스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맞다고? 그거 자체가 교만한 태도고 틀리는 길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벌써 틀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유교를 가지고 토착화를 시도했던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제 신학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언행일치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핵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에 그게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시키지 않느냐, 신실하시다, 언행일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유교에 있는 개념이라고 칩시다. 그 세계가 구약에 따로 있고 신약의 세계,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따로 있는 거야. 이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틀린 작업이에요. 결국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역시 난해의 주예요. 성경 자체를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결국 쓸데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여전히 매달려서 그걸 중심으로 맴돌아 계속 신약을 해석해도 새로워지는 게 없어. 신약이 있고 내가 달라졌나. 내가 분토처럼 여기나이다, 나의 과거를. 이런 게 없어.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고집하고 그걸 신약성경 가운데다 세워놓는 거야. 이게 신약성경이다, 이렇게. 응?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거. 자, 아이고. 아이고, 11시가 됐네요. 아이고, 아버지.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진도만 팍팍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 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유, 사람들의 머릿속이 참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책을 하시려면 그런 다양한 머리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돼. 그러면서 맞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보존하고 수호하고 그것 또한 가르쳐 줄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이단 대책위원이 진짜 근사해져야 돼요. 그냥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단 아니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참 근사하게 이제 갈고 닦아지면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회 진짜 훌륭하다, 멋있다,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그거 예정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단다, 리버티. 하나님이요.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런 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하시다 하면 당연히 주시겠죠. 아니 그게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수호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